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바람. 네, 주님의 마지막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김나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또 그 지난주는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기억하시지 않겠지요? 여러분, 기억나신 분들도 혹여나 있으면 여러분 15장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고 나의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포도나무여 우리는 그분의 가지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붙잡혀 있고 주님 안에만 있다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연결시킨 것은 다름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이후 16장, 17장 오늘까지 나왔던 이야기는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본문의 흐름상 바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과 마지막의 시간 보내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이라는 명절은 온 가족과 함께 모여 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이 주님도 이 땅에 떠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 유월절의 명절 날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시간이 소중했고 즐거웠겠지만 주님에 있어서 그 시간은 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명절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 마지막 명절 날에 그가 행했고 그가 말했고 그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방황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극복하며 신앙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그들에게 행했던 일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마지막 기도까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일컫습니까? 뭐라고 부르죠? 네, 워낙 멀어가지고 잘 안 들려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된 자, 교회, 다양한 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불렀든 간에 우리는 우리 또한 그 무리에 그 사람에 소속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공생이 했을 때 크게 세 사람의 부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했고요. 예수님의 기적도 사단이 준 기적이다. 이것은 귀신이 들린 자들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멸시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서기관, 율법학자 그러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또 바라본 시선 두 번째 부류는 다름 아닌 무리입니다.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있던 한 사람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한다더라. 병도 치유한다더라.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나타난다더라. 예수님이 우리 압제에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구원자다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떨 때는 3,000명, 어떨 때는 5,000명, 그 수의 인파는 어마어마했어요. 그 소문이 얼마나 컸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을 마치 왕이 오신 것처럼 아주 환영했고 기뻐했으며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마지막 무리는 다름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항상 옆에 있었으며 예수님에서 말을 기다렸으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동일하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특별히 자기 제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로도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 듣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따로 불러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본 세 가지 크게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한 것 같이 우리 다 그분의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가족, 친구들의 이번 친척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라는 이름은 듣고 예수란 존재는 알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내가 알지만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따르는 하나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혹여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적자도 아니요 그 무리에 속한 자도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께 할까요?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날에 놀라운 그 만찬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정말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앞에서 무서운 소리를 합니다.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예고한 거죠. 내가 곧 죽는다, 내가 죽고 나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떠난다라 말할 때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부인했고 그것을 부정했으며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단코 그거에 마음의 감정이 치우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그 가운데 기도를 드리시죠.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이 드렸을 때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요한복음 우리 오늘 읽었던 17장 이 장은 대제사장으로서 드려진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대표하여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한 모습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부탁하셨을까요? 주님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주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자들은 하나됨이 있었을까요? 없었으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겠지요. 하나됨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됨이 없었어요. 왜 하나됨이 없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됨이 없다고 주님은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모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랐지만, 만약에 그곳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각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뜻대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 간에는 수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더 높은 지위에 있기 위하여, 예수님의 오른팔에 있기 위해, 예수님의 왼팔에 있기 위해, 예수님의 2인자 되고 3인자 되고 4인자 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제자들을 경쟁자로 생각했고 그들을 무시했으며 때로는 그들을 제쳐야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하나됨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이 있었고 귀신도 쫓아냈으며 병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기적도 행할 수 있을 수도 있지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물 위에 거는 기적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적이 보여줘도 그런 기적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기적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안 좋은 말들도 하고, 때로는 상처의 말도 하고, 때로는 끝까지 그들을 서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 다툼의 모습들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다투지 않고 외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을지라도 어떤 제자들은 스스로 혼자 조용히 자기만의 생각에 자기만의 방법으로 주님을 따른 자들도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12명을 넘어 60명 더 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예요. 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과연 우리 안에는 하나됨이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됨 안에 속하 있으며 주님이 그렇게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라는 기도가 오늘날에는 주님의 그 기도가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따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할 수 있죠. 신앙이 이제 갓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이제 막 안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 때문에 어떠한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적의 현상을 받기 때문에 따를 수도 있고요. 위대한 가르침,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좋은 종교를 하나를 갖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부모가 나의 과거의 이력이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인생의 하나의 순리처럼 그냥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됨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됨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의 죽음에 이제 곧 있으면 죽고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주님 그 아까운 시간을 그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하나됨을 저들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주님을 따르는 각기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왜 저렇게 예수님을 믿어? 와, 쟤는 아직도 저렇게 믿구나. 비판과 비난을 서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자들도 있고 또는 내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주님을 많이 잘 섬겨서 주님에서 상금 받기 위해, 내가 잘나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나만 돋보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유별나게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핀잔내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화목과 섬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짓누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한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주님을 믿는 것, 주님만 있으면 되지, 그리하여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아둔한 눈이 우리한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눈을 가진 우리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그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도를 하신 주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22절에 본문의 말씀 나온 거죠. 바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 영광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준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그들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됨이 없었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영광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된 것은,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고 높은 지위이고 정치적인 지위를 가지면 영광스러운 자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경제적인 부가 많이 쌓고 그 부의 정상의 최정장에 있으면 영광스러운 자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당사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나 시간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 다 뒤돌아보면 과연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앉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서는 그런 자리가 영광스럽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바라지도 않죠. 그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가능한 것지도 모르고, 설사 그게 가능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큰 상관이 없다는 우리의 막연한 깊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있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정의한 인생을 살아가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뿐이지 그 어떠한 영광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대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과연 영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가지고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고 달려갈 수도 있으며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광은 무엇인가요? 이 땅 가운데 영광은 오직 하나님 그 자신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은 영광과 비슷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걸지라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았으며 하나님을 누렸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됨을 이룬 자들입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영광을 온전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과 같은 비슷한, 아니 내가 생각한 어떠한 가르침이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됨이 없습니까? 왜 교회 안에 하나됨이 없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것은 자기만의 방식과 생각과 기호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뜻이 영광보다 앞서였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우리의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나누어졌으며 하나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주님은 하나됨을 강조했을까요? 내가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인 것을 제자들에게 그토록 원하셨고 강구하셨던 주님의 바람이 왜 그렇게 간절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것으로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예수를 믿는지도 않고, 아니 예수를 넘어서 종교를 갖지 않는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팽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큰 용기이며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자기 그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말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물론 세상에 배어있는 사단과 원수가 악한 영이 그것을 주도하고 그것을 가리기 때문에 세상에 모르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반대로 왜 세상은 그 참된 진리를, 참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조롱하며 교회에게 핍박을 당하며 그렇게 비웃고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냅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기적을 많이 일으키면 되나요? 교회가 어떠한 자선이나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되나요? 교회가 세상에 하지 않았던 놀라운 가르침, 비밀들을 아니면 어떤 능력들을 표출하면 세상들이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까요? 그런 것으로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우리가 사랑 안에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이 표출될 때 하나됨을 이루어질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말한 자들도 있고, 혹은 말을 못할지라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우리의 본 모습이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됨이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원수는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과 2주 전에 함께 나왔던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 나는 포도나무 너의 가지다. 생명으로 이루어진 그 포도나무와 가지는 결국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너희가 나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이름으로 서로 이름과 태어난 가정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을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정이요 하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하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은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좋은 말만 하고 싶죠. 이 좋은 날에 서로 축복한 말만 하고 싶을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주님은 간절히 그 마지막 자기의 생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마지막을 어디에다 하려 했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뜻은 우리 또한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입니까? 그래, 하나 돼야지, 이제부터 하나 될 거야. 결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결코 되지 못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 먹는다 해서 그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워한 사람, 우리가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이해하지 못한 사람, 나의 기호에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신 것처럼 주님이 간절히 하나님께 아버지 간청한 것 같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간청한 부분 또한 어쩌면 하나됨을 위한 것이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자들만이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 그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나를 바보로 여길지라도 내가 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만이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 안에 있는 자들만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자라는 말을 이제 들었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갈대와 우르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과 수단과 방법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곳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결코 세상과 죄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각과 혼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모였을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 우리 교회 푸니마 교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됨을 이뤘을 때 포도나무에서 붙어만 있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영적인 혹은 물질적인 모든 축복들이 열매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